예,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거룩한 영적 전쟁의 군사로 불러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직접 저희들한테 입혀주심으로 저희들을 그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주심에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연약하고 또 완악하고 무지해서 그 전쟁에서 밀리고 실패하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승리라는 그 소망을 다시금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다시금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믿음의 방패가 또 우리가 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이끄는지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또 그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오늘도 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은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그 고난에 대해서 여러 시대와 여러 문화의 시선들을 이렇게 다루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사회는 고난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의 삶의 의미가 개인의 자유와 행복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은 아무 곳에도 쓸모가 없는 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그 인류학자 리차드 슈웨데마를 이렇게 인용합니다. 오늘날 세속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비유들 가운데 고난에 대한 가장 지배적인 비유는 우연히 맞닥뜨린 불운이다. 고통을 당하는 이는 아무 이유 없이 자연의 공격을 받은 일종의 희생자다. 그러면서 고난은 인생 드라마에 어쩌다 끼어든 일종의 소음이다. 인생의 그 어떤 줄거리와도 납득할 만한 상관관계가 없고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단절된 상황일 뿐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날 세상은 고난을 불행이라고 보는 것이 압도적이란 의미입니다. 자신의 권리와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 인생에서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지 일종의 불행이기 때문에 고난은 어떻게든 피해야 하거나 결국 모면할 수 없으면 방법과 수단을 이용하여 축소하고 처리해야 하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인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고난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고 있는 욥기를 보면요, 욥의 인생은 정말로 한마디로 고통 그 자체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겪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욥은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는 비록 자신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그런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단련시키고 있다고 직접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뭐랍니까? 비록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단련시킨다. 그리고 정금같이 신앙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생활은 전반적으로 고난의 이렇게 여정이었지만 또 동시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과 불평을 토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까지 드러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고통 중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약속을 끝까지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은 그 고통에 답하다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이렇게 고난의 의미를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역경을 만났을 때 신앙을 떠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지.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이 상대인 사탄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그 어려움과 역경이라는 각종 현실 문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공격하거나 유혹하는 것으로 결국 신앙을 떠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전쟁에 필요한 준비와 무장을 할 수 있고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오늘날 이 어려움과 역경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각종 공격과 유혹이 가득한 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한 필수적인 장비이고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그 거짓된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장비인 진리의 허리띠라면, 두 번째 장비인 의의 흉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기의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 번째 장비인 평안의 신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불안과 우상의 노예로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그 사탄의 공격에서 또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네 번째 장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네 번째 장비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언급한 이 방패는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고대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전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했던 직사각형의 큰 모양의 방패라고 합니다. 길이가 대략 한 120cm고요. 폭이 대략 75cm, 그리고 두께가 손바닥 넓이 정도였던 그런 직사각형의 방패였다고 합니다. 꽤나 큽니다. 그리고 이 방패는요, 두꺼운 나무판 2개를 이렇게 붙여서 만들었고요. 위와 아래 부분을 쇠로 보강했고, 그리고 방패의 겉면에는 이렇게 천을 씌우고 그 위에 송아지 가죽을 덮었는데 이 천과 가죽에 물을 적시면 그 날아오는 불화살을 이렇게 막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왜서 이 방패를 믿음과 연결시켜 믿음의 방패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날리는 이 불화살은 다름 아닌 의심의 불화살이기 때문입니다. 의심의 불화살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움과 역경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각종 의심을 이렇게 품게 함으로써 우리를 결국 신앙에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뭐 이런 거죠. 의심하는 생각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고난이 나한테 닥칠 수 있지? 우리 가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많이 보고 경험하고도 광야에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마다 뭡니까? 불평과 불신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면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 불만과 불평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 여기까지는 뭐 인간의 본능적인 문제인데, 여기서 위험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런 불평과 불명을 드러날 때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에 사탄이 뭡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위험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이 진짜 사실일까?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있을까? 하나님의 그 존재와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의심을 가지는 우리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지도 의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의심을 가지는 거 봐서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에 대해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없다는 논리로 우리 자신의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과 역경을 겪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모든 의심을 품게 함으로써 결국은 우리를 신앙에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탄의 의심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뭘 주셨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왜서 믿음의 방패가 사탄이 주는 이런 의심을 소멸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방패가 사탄의 의심을 소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뭐랍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자신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의 방패다. 그뿐만 아니에요. 시편 84편 9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방패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편 115편 11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지금 성경을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방패가 사탄의 의심을 소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무슨 역할을 이렇게 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사탄의 그 의심이 들이닥칠 때 우리의 방패신 하나님한테로 초점을 맞추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려움과 역경으로 인해 의심이 몰려올 때 그 상황이 나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 어려움과 의심이 상황이 나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과 의심에 빠지는 원인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우리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믿음이 작동하여 초점을 방패이신 하나님께로 옮겨야 하는데 그런 믿음의 작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믿음의 작동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믿음은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그 난방기구의 온도 조절 장치와 비슷한 것으로 믿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정한 온도만 맞춰 놓으면 자동적으로 조절 장치가 작동돼서 그 온도를 유지하리라 기대합니다. 우리가 따로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조절 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해서 원하는 온도를 유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믿음도 그렇게 저절로 작동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믿음이 저절로 작동해서 잘 해결해 주리라 기대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자동적으로 마술적으로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아무나 어려움이나 의심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믿음은 행동이에요. 실천해야 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저절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동시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잘 적용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의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그 거센 풍랑을 만나자 무서워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깨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너의 믿음을 써서 이 상황에 적용하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왜 너의 믿음을 이 상황에서 작동시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을 작동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해졌고 그 절망에 빠졌습니다. 저는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그 어려움과 이심이 몰려올 때 우리의 믿음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저는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어려움과 의심의 상황이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그런 상황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공포에 빠지기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한 그 의심의 늪에 빠지기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첫 번째는 이런 상황이 우리를 통제 못하도록 거부하는 것이 소극적인 의미에서 믿음의 작동이라면, 더욱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뭘까요?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뭡니까?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의심이 그 상황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옮겨서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방패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선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게 좀 더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전쟁에서 어떻게 힘을 실어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선은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도록 합니다. 성경의 그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듯이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이 전쟁이 전부가 아닌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그 임재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놀라운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그 영광스러운 기업이 준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현재 이 어려움은 사소하고 일시적인 고통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시험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성경 전체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작동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위에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처한 어려움이나 역경이 아니면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012년도에 저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정말 자그마한 어려움과 역경을 겪고 있는 저한테 사탄이 쏜 의심의 불화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면 왜서 저희 가정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함께 허용하시는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지. 하지만 그런 저를 다시금 회복시켜서 일어서게 한 것이 바로 로마서 말씀 두 구절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확신을 그 당시에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는 놀라운 사랑이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 저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요, 저희 가정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음을 항상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패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도록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방패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도록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도록 하시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는 어려움과 사탄이 주는 그 의심을 막아내고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요청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만들거나 또 우리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이 만물의 명령을 내시도록 하는 그런 속임수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며 우리의 염려와 요청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방패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마다 위대한 능력과 지혜를 갖고 계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는 이유는 뭘까요? 절대로 긍정적 사고의 그런 자기 최면이나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죄인이자 원수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우리는 죄인은 멸하지 않고 죄를 단번에 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방패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과 능력을 붙잡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패라는 장비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구체적인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 믿음의 방패가 우리한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구체적인 적용의 차원에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잘 사용하기 위하여 회복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경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적인 경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6가지 장비의 특징을요,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앞의 세계와 뒤의 세계의 차이가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 앞의 세계의 장비인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흉배, 그리고 평안의 신은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 정적이에요. 정적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군인이 전쟁 전에 몸에 착용하기만 하면 전쟁 내내 몸에서 그걸 분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앞의 세계 장비의 특징이에요. 정적입니다. 하지만 뒤의 세계 장비인 믿음의 방패라든지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은 뭡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동적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계 장비는 적과 직접 싸울 때야 착용과 사용이 필요하고 그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항상 경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디서 적군이 쳐들어올지, 어떻게 공격할지 경각성과 그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해야만이 필요한 장비를 사용하여 적군과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 영적인 경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어려움과 역경을 이용하여 사탄이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경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닌 지 오래되었으니 사탄은 나를 어쩔 수 없겠지라는 생각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태도가 바로 사탄에게 이미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해서 사탄이 우리를 가만 놔두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영적인 경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공격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의 방패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사탄의 공격을 막고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믿음의 방패를 잘 사용하려면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공동체가 함께 싸우는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싸우는 정신. 전쟁에 독불장군이 없듯이 영적 전쟁에도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쟁 영화를 보면 그 상대방의 공격이 있을 때 그 군사들이 방패를 어떻게 듭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드는 게 아닙니다. 방패를 들 때는 동시에 함께 들고 나란히 서서 뭘 합니까? 파란 이 방어막을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전 방위적인 방어가 가능하고 더욱 안전하고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싸워야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날리는 이 사탄의 의심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최종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또한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는요,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면 사탄이 이런 공격할 때 우리는 함께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기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정말 전투력을 이미 상실한 공동체가 아닌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싸우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움이나 의심이 몰려올 때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지체들과의 교제와 그 도움과 기도라는 구체적인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홀로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싸우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제가 그 구정 기간에
빌립보서 강해를 이렇게 통해서 받은 은혜를 공유하는 것으로 애쓰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공부의 목표 중 하나가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머리에 계속 묵상했던 것도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의심이 아니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1장 20절을 통해서 제가 사도 바울의 그 고난 중의 기쁨의 결정적인 이유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1장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다름 아닌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고난받고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 자신은 더욱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서는 우리한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따라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 절망이나 기쁨이나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되어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그것을 통해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진다면 의심이나 절망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탄은 부단히 고난 중에 우리에게 의심의 불화살을 날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붙잡고 영적인 그 경각성을 가지고 공동체가 함께 싸워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최종 승리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의심과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찬송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